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 설교 1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교회력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해왔던 교회력의 설교를 뒤로 하고 금년 한 해만은 일독을 할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일 설교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한 권만 해도 1년을 다 해도 설교를 다 못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굉장히 일부만 이제 하고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주일 설교 1, 2, 3부 주일 설교는 전체적인 개관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개관 설교는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일부만을 하게 됩니다. 일부 뽑아내어서 자세하게. 그 다음 수요 강해를 통해서 구약 성경 일부 이제 하고 나중에 신약 성경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수요 강해는 시간이 좀 깁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유인물도 때로는 드리기도 하면서 전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적인 성경 공부처럼 이 방향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좀 깨달음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내용을 보시면서 꼭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교우들이 일독 이상 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스스로 원하시는 대로 성경을 읽어가시면 되겠는데 온 교우들이 다 같이 일독을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주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을 한 주간 동안 좀 힘드시겠지만 꼭 한번 읽으시는 그런 좀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에서 25장까지는 꼭 읽으셔서 우리 진도라고 하겠죠. 좀 따라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못 읽으시는 분, 또 낙심해서 나는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6장 9절로 22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 창조는 앞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타락 그리고 구원이라는 이 주제에 의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를 이제 우리 보면은 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자세한 것은 도표를 한번 우리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도표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도표 이렇게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를 일단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는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는 타락과 범죄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6장에서 9장까지는 이 홍수와 심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홍수와 심판의 내용을 시작하는 거죠. 다음 주에도 9장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1장까지는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2장으로부터 50장까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에서 25장까지 그리고 26장에서 27장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28장에서 36장까지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7장에서 50장까지는 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태초의 역사와 족장들의 역사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 창세기의 말씀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원 역사 또는 태초의 역사 이런 단어로 이 두 곳을 나누어서 창세기의 전반부, 창세기의 후반부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대로 화면을 띄워주시고 화면을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중간에 영상 한번 보여주실 때만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십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 말은 노아의 가문의 이야기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9절에 이렇게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의인, 성경에 나타나는 의인의 기준이 있죠.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노아를 가르쳐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또 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그러면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사실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 이 6장 여러분 성경에 1절에서부터 이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는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이었냐면 그들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여기서 하세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육신으로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수명이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 앞에서 4절로 가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악한 자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압도할 정도로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 있음으로 해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무엇이 가득하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세상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느냐? 타락해버린 이런 사람. 창세기 1장, 2장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3장부터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까지 타락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인류가 지구에 번성했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가는 그렇게 쉽게 짐작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가득하기를 기다리셨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해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6절에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지만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복을 주시려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복을 잊어버렸나? 타락하면서부터. 오후 예배 때는 이 타락의 근거, 타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이 사람 때문에 6절 끝에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시기로 합니다. 다 쓸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제 반복해서 강조할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심으로 온 인류를 세상에 번성하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심으로 복을 주시려고 했지만 이 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어떻게 하는가? 노아를 선택하세요. 이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해요. 성경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여러분, 이후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인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또 그 이전의 악한 세상에도 이 공통적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사들을 양육하지 않는 거죠. 왜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11절에 말씀하느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근거를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한 아내와 한 남편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아내 대신 다른 이들을 만나고 다른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으로써 인류가 부패하는 모습의 원형을 여기에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부패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13절 이하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방주 안에서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이 피난하게 하세요. 약 15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 지구상에 물이 완전히 뒤덮여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전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한 150m 정도, 너비가 한 25m 정도, 그리고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크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계도가 나옵니다.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고페르 나무는 이 아카시아 나무, 바로 이 종류라고 하는데요. 크기는 이미 밑에 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만 3층으로 만들고 거기에 칸막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끝에 보면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그랬는데, 이 역청은 오늘날 골탄과 같은, 콜타르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곳에 이런 재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창문을 만들고 또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으라고 설계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노아의 평생의 일은 뭐였냐면 바로 이 방주를 만들고 이 다음 세상으로 건너가는 거죠. 온 인류가 멸망할 때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다시피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정말 부패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해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된 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또 타락을 해요. 그것이 이 태초의 역사, 원시 역사 또는 원역사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선택한 노아였지만, 그래서 알고 보면 의인들만 남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의인들만 남았다고 하는 이들이 또다시 부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나? 한 사람을 다시 선택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반복합니다만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 언제나 한 사람을 선택하셔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였는데 그 중에 야곱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족장들이 됐다. 그들이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었다. 족장들이 되었다 해서 이 후반부를 족장의 역사라고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심으로 그 역사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5세의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가나안 땅을 지나 이스라엘 북쪽 부근 성경의 세겜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남쪽으로 이동해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창세기 12장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찾아 다시 이동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던 네게부 지방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많아졌고 다시 전에 살던 예루살렘 북쪽의 베델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델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아져 조카 롯과 한 곳에 있을 수 없게 되자 서로 떨어져 살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롯은 현재 사해의 북쪽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방을 선택해 지금의 이스라엘 헤브론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짤막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우리 일생을 또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이 중요하십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번성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실패했을 때 다시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다시 타락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읽고 그 속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베푸셔서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타락하고 부패하였지만 또다시 살려내시고 또다시 일으켜주시고 또다시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저희들이 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